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저리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신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아멘. 오늘 참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도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자이로 드롭이라는 걸 도전해 보았습니다. 제가 놀이동산 진짜 너무 싫어하고 놀이기구 하나도 못 하겠어요. 돈 주고 나의 불안감을 돈으로 사는 게 정말 합리적인 소비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 싫어하는데 놀이기구를 못 하니까 학창 시절에 너무 놀림을 받는 거예요. 쫄보다, 찐따다 이래가지고 학년이 바뀌었을 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롯데월드 또 소풍 어김없이 갔는데 그냥 타는 거 쿨한 거 한번 타자 그래갖고 자이로 드롭을 탔습니다. 딱 앉았는데 뭐 빨리 끝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이제 올라가고 이제 3초 때부터 극심한 후회가 찾아왔죠. 그리고 꼭대기 갔다가 내려왔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 재밌는 거야. 내려왔는데 또 다이로처럼 사람 없거든요. 바로 한번 또 탔어. 돌아가지고 또 탔어요. 그리고 또 3초 만에 후회했어요.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뭐 이런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도전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의 내 모습에서 도약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고 지금 내 현재가 너무 공허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좀 도약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도전도 있어요. 현재를 회피하려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내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잘은 모르겠지만 도전해 보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적어도 내 생각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예측되는 곳을 향해 우리는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전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먼저는 도전은 그 자체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현재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전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까지 길러왔던 나의 모습, 믿고 따라왔던 나의 신념들 다 틀렸다고 인정하고 포기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도전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문제는 내가 다음 나아갈 미래가 확실하지 않은 모험이기 때문에 도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전 자체가 어렵고, 자, 두 번째, 도전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도전 이후가 바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했다고 해서 뭔가 확 바뀐 특별한 변화와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때 우리는 도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죠. 또 지금 이 텐션에서 다른 걸로 바꿨는데 전보다 바꾸고 나니까 더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도전을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였다가 아이폰으로 바꾸면 너무 후회하죠. 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근육대시를 유지하다가 커팅을 했을 때 우리 후회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게가 빠져. 결국에는 몸은 예뻐질지라도.
또 국밥을 점심에 먹으려다가 파스타로 바꿨을 때 그 절망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과를 전과했을 때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옮겼을 때 일단 바꾸면 후회스러워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이질감을 가져오고 분명 후회스러움이 있어요. 그것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뭔가 도전했을 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그러니까 이질감과 불편함에 적응하면서 참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러워서 뭔가 도전했을 땐 반드시 참는 일이 필요하죠. 오른손잡이가 뭐 운에 발달하려고 왼손으로 바꿨을 때에 찾아오는 그런 불편함, 또 시리 대신 빅스비를 불러야 하는 그 어색함을 우리가 며칠 동안 견뎌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참는 일을 그리고 적응하는 시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라 그렇기도 한데 요즘 유튜브나 자극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너무 빠른 시간에 아주 높은 역치의 도파민을 체험하게 되면서 천천히 서서히 돼지고기를 12시간 훈연하는 그런 느낌에 이 수고와 인내 뒤에 찾아오는 궁극의 맛을 경험하기보다는 바꿨을 때 빨리 쾌락이 찾아오지 않으면 참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이 또 웃긴 게 있어요. 도전할 때, 내가 미래에 뭔가 도전할 때는 현재의 단점과 미래의 장점이 보여요. 근데 도전을 딱 하고 나면 미래가 현재가 되잖아. 또 현재의 단점과 과거에 놓고 온 좋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탐욕스러워서 끊임없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편하고 아무 노력은 안 하면서 나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어떤 무엇보다 진지하고 무겁고 중요하고 어려운 도전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인생을 통째로 거는 도전을 했거든요. 과거를 버렸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이전의 방식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또 현재를 버렸습니다. 세상처럼 나를 세우지 않고 예수를 세우는 기이한 방식으로 인생을 던져낸 거죠. 또 미래를 던졌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모습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던졌죠. 보이지 않는 예수한테 천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입장권을 따기 위해 우린 예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인생,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이 나에게도 괴롭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주위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주지 않고 공허하고 몇 가지 잃어봤지만 이내 또 결핍이 찾아오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으로서 나를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한 사람이죠. 피조물이 옳다, 만족을 준다, 성공이라고 하는 방식을 버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말했던 회복과 구원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향해 인생의 전부를 건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인도했어요. 근데 우리 편에선 결단이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도전을 해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러분 혹시 큰 변화가 있으신가요? 혹은 너무 만족함이 있는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께 인생 던졌다고 초능력이 생기지 않고 없었던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일반처럼 인생 사람처럼 경영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의 인생까지 경영해야 하는 두 배의 고통, 또 바로바로 보상이 떨어지지 않는 지고한 노력을 해야 하는 고통, 확신이 없고 고통이 찾아와서 예수께 인생을 던졌는데 굉장히 불안하죠. 오늘 히브리서의 배경이 비슷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주이시, 유대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건데 어떤 유대인이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에게 쓴 편지예요. 왜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통이 있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간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찾아옵니다.
내 민족끼리 쌓아놨던 커뮤니티, 뭐 사회적인 위치, 어떤 혜택,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사회적인 불이익이 찾아왔고, 또 당시 로마 집권인데 로마가 유대교는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로 바꾸는 순간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유혹이 시작된 거죠. 기독교,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갔는데 다시 유대교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의 대상들입니다. 1번은 합법적인 종교니까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불이익도 없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율법이란 게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을 하니까 이게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불이익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있으니까 유대교로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맞아. 예수 믿으면 힘든 거 맞아. 힘든 거 맞는데 힘들다고 예수가 가짜인 건 아니야. 예수가 진짜야. 예수를 절대 놓지 마. 힘들어도. 그 애끓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쫙 써 내려갔어요. 유대인을 설득하려고 구약을 얼마나 인용해놨는지 몰라. 거의 뭐 논문 쓰듯이 하나하나 다 인용하고 구약의 제사제도, 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뭐 다 써가지고 그렇게 유대인을 설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작가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은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유대인으로부터 고난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격려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고난이 많고 특별히 수련회 섬기고 교육부서 섬기고 지금 고난의 시즌이잖아요. 거기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마음으로 이해하고 격려받고 또 잘 버텨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4절 보시면 예수를 믿어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통과 불이익을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두 가지가 찾아와요. 핍박과 유혹. 정설이에요. 그냥 핍박하고 유혹이 찾아와. 핍박은 아까 얘기했죠. 로마 황제 숭배 안 하고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니까 신성보도 또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정책 압박은 받았어요. 핍박, 유혹이 있었죠.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유대교로 가고 싶은 유혹. 기독교는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와 또 이웃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뭐 에너지는 나가는데 오는 게 없어. 예수 믿는 도전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대교는 뭐 정강이 씻어갖고 막 배째 갖고 막 요제 막 드리고 이러니까 막 구원 받은 것 같아. 막 속죄제 드리면 내 죄가 없어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니까 너무 유대교로 가고 싶었고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에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건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왜 이들이 그럼 이렇게 삶까지 걸면서 지켰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 존재, 나의 이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외압에도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핍박과 유혹이 찾아오죠. 먼저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고 사회생활 힘들어지죠. 경제적으로 타격 옵니다. 커리어를 쌓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타격이 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예배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또 유혹이 찾아오죠. 보이지 않는 신, 반복되고 효과 없는 예배, 듣지도 않는 것 같은 기도에다 소망을 거는 것 대신 나에게 확실하게 주는 소확행 엘빙을 가라고 하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일요일, 황금 같은 휴일을 버리지 마라. 말씀에 따르기보다 뱀같이 두고보다 지혜로워라. 효과적인 돈과 쾌락을 쫓아라 하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찾아오는 이런 핍박과 유혹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이해하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대가로 내가 감내해야 하는 어떤 책임으로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럴 거면 솔직히 왜 믿냐는 거죠. 또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일입니다. 자꾸 예수 믿고 대가적으로 내가 뭐 고난에 당해야 되는 걸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사람이 약해지죠. 우울해지고 매일 질질 짜고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폭력하고 맞짱의 차이를 아시나요? 민지가 웃습니다. 뭐, 폭력을 행한 것 같아요. 아니네요. 네, 폭력은 이거죠.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 강제적으로 당하는 물리적, 뭐 심적, 아니면 뭐 정서적 피해가 폭력이겠죠. 저항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맞짱은 뭐냐면 나의 존재를 해하려는 상대를 향해 나를 지키고 다시 확인해내는 행동이 바로 맞짱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폭력을 당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린 저항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인내합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엇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흔드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탄이 뭐 돈을 잡든지 사람을 잡든지 명예를 잡든지 관계를 잡든지 뭔가를 잡고 그리스도인 된 나의 존재로부터 이탈하게 하려고 하는, 내 존재를 위협하는 공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인내와 유혹은 폭력을 당하는 게 아니라,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조건과 대가를 치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고, 그거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이에요. 이거 외에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되고 찾아오는 고통은 뭐냐면 사탄과 맞짱을 뜨는 일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보는 것 같이 살지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가 안 죽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진취적이고 오히려 신념에 가득 찬 고난을 앞서서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사람들이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자훈련반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교육자가 되고 나서 결혼식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진짜 있는 욕 없는 욕을 싹 다 먹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해요. 인간관계 얼마나 잘해왔겠어. 다 정이 많고 그런 친구였는데 결혼식을 안 가니까 이제 애들이 배신감 느끼는 거죠. 싸가지 없다, 정도 없다, 기독교가 그런 데냐, 사랑이라고 하던데 남들은 교회 다니면서 잘 오던데 네 새끼는 뭔데 안 오냐. 그래서 나는 얘기했죠. 난 교역자여서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나 진짜 너 너무 축하한다. 그래서 저 미리 가서 걔 밥을 먹였어요. 원래 밥을 얻어먹고 축의하잖아. 밥 먹이고 축의금 친구보다 2배씩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모일 때 난 당당했죠. 애들은 욕했어. 야, 너 결혼식도 안 온 배신자 막 이러는데 난 당당했어. 왜냐면 난 누구보다 일 축하했고 누구보다 사랑했죠. 근데 단지 내가 그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어요. 결혼 한 3명 정도 하게 되니까, 야 그래도 너네 결혼식 와가지고 나랑 사진도 안 찍고 돈 내고 밥 처먹으러 간 너네보다는 민규가 훨씬 낫다. 얘 와서 밥도 사주고 돈도 내고 심지어 안 와서 밥값도 축 내지 않았다. 이러면서 진심을 안 거야. 얘는 진짜 자기 신념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목숨을 걸기로 한 신념을 내가 인정받으면서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다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 난 이러지 않았어.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친구도 버려야겠다. 아유 사회생활도 못하네. 내가 바울이요. 내가 고난 받는 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안 했어요. 난 진짜 어떻게 했냐면 난 그리스도인답게 당했어요. 이거 내 교육된 삶이 흔들려는 사탄으로 생각했어요. 난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랑한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한 거예요. 밥 사주기, 2배로 돈 내기, 가서 뷔페 안 먹기. 그래서 난 당당하게 사랑을 전했고, 이거를 꾸준히 그대로 하면 인정받아요. 누구 거는 그렇게 했는데 누구 거는 결혼식 가면 이제 그러면 욕먹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면 인정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된 존재로서 당당하고 진취적이고 신념을 가진 채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찾아오는 고난을 여러분 영적인 싸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기기 위한 세상의 모습에서 일보 후퇴와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그래도 여러분 사실 싸움이 힘들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싸움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고난을 버티고 서야 하는가? 우리 7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네, 바로 열받습니다. 열받아요. 예수를 위해 내가 참겠다는데 그게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 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리스트인가 하는 그 의문이 시작되면서 너무 열받습니다. 근데 원래 단어를 찾아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참음이라는 게 아파, 괴로워, 유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휘포매너라는 단어인데 전치사랑 동사가 합쳐졌어요. 언더테이크처럼 휘포는 아래 있다는 뜻이고 매너는 남다 머물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더 파이팅 아세요? 야, 이 시대의 명작 많은데 그 글로버 끼고 막 권투하는 알죠? 역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권투만 하는 많은데 거기 주인공이 인파이터야. 막 들어가서 좌패는 애고 이 상대편 아웃복서라서 막 이러다가 좀 카운터 막 때리는 이런 친구인데 우리 주인공이 이러고 있어 막 쳐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맞는 거야. 그런데 그 눈빛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나중에 한 대 좌패려고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이 느낌.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고대하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당하고 참는 건 뭐냐면 얻어맞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방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면 징계를 기다린대요. 자, 여기서 징계라고 하면 우리가 범죄자, 범법자, 깜빵에 있는 사람, 죄를 지어서 잘못한 대가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파이디온 알아? 파이디온? 그죠? 어린아이라는 뜻인데 그거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파이데이아, 이 징계는 뭐냐면 자녀를 자라게 하는 양육과 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고난과 유혹에게 참고 견디는 것, 이 참음은 뭐냐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싸움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중에 내가 성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의 반편이다라고 그리스도인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예수 믿고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오히려 확실한 증거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EL 신강 공동체에 공식적인 삼성 딸이 있습니다. 역할극이에요. 우리 저저번주 설교 때 했는데 민지가 이제 삼성 회장의 딸인데 민지가 아직 실력이 없어서 이제 회사 물려받으면 우리나라 나락간다 그랬어요. 네, 딸인데 민지에게 사실 숨겨진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지가 동생하고 잘 지내는데 동생이 맨날 아빠 방에 불려가서 울고 와. 한 달에 그렇게 울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지가 좀 굳은 마음을 먹다가 그래도 동생에 대한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얘가 왜 울지 하고 울고 있는 동생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는데 얘가 삼성 경영 방법 매뉴얼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동생은 아빠 방에 갔다 와서 맨날 지질 짜면서 민지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야, 언니는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해. 언니는 아빠한테 안 혼나. 아빠는 나를 싫어해. 민지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들끓고 있겠죠. 그리고 서운함이 찾아오죠. 민지의 동생은 애기맨이라서 모른 채 울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민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괜찮아. 포기하면 편해져. 사탄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통이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성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애통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얘기하는 거야. 포기하면 편하다고.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데 왜 화를 못 내? 예수 믿는다고 왜 너 뭐 못해? 라고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고난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5절처럼 이해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 고난이 나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고난이 오면 경히 여기고 낙심하거든요. 자, 경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meaningless, 의미 없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뭔가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기도 하죠. 근데 헬스가 다 근육 부시는 일이잖아, 그죠? 더 큰 근육을 위해 박살내는 일이에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것만 박살낼 수 있는 게 헬스의 기술이야. 공부도 우리가 내 피땀 노력을 통해서 성취가 있고 내 머리에 자람이 있기 때문에 인내 일부러 하는 거죠. 기술 배울 때 특별히 여러분 몸 아프신 분 재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파. 재활할 때 진짜 그 고통을 우리는 감내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랑도 해. 왜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받는 이 고통과 의미가 아무런 목적이 없어. 그러면 왜 이 단계 왔지? 아무 유익도 없고 괴롭게만 하는 힘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자, 낙심하는 건 뭐냐면 풀어지고 연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가 빠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고난 때문에 약해져서 포기하게 되죠.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1번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떤 믿음? 고난당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 버리죠. 믿음이 없을 때. 두 번째는 믿음이 겁나 셀 때. 나는 이미 완벽해서 잘할 필요가 없는데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형통한 방식으로만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믿음 없음, 겁나 강한 믿음, 틀린 믿음은 우리를 고난에서부터 반드시 넘어지게 하고,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면, 잠시 원망할 수는 있어도 포기하게 된다면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제 그 민지 동생처럼 그 애기맨처럼 애기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나를 성숙하고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자람의 통로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약해졌을 때 가장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한 이끄심을 이제 자람이라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자라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인간 아빠랑 하나님 아빠를 비교하고 있어요. 10절 보면, 자, 인간 아빠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게 그 징계의 방법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날 때부터 망나니로 태어나죠. 성악설입니다. 네, 진짜 성악설이에요. 유년부 유치부 면 착살 납니다, 진짜. 자, 다 양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고 나를 지켜주는 어떤 보호자나 센터나 단체 다 좋은데 그들의 양육은 좋은 것이지만 제한돼 있어요. 먼저 일시적입니다. 내가 성인이 돼서 그 그네 밖을 나가는 순간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징계한다 나와 있어요. 자기 뜻대로. 그 징계에는 반드시 감정이 들어가고 제한된 지혜로 하는 징계이고, 가끔은 징계하는 자의 고집, 또 징계한 대가로 자신의 어떤 못 이룬 꿈을 투영하고 보상받기 싶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녀를 훈육하기도 하고, 완벽하게 훈육하지 못하고 잘못 훈육해서 파괴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훈육은 잠시 영원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인간 뜻대로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양육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양육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눈높이 선생님 초상위 호환인 거야. 우리 상황에 딱 맞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내가 간당간당 버틸 만한, 내가 완전히 정확히 부셔질 때쯤까지 박살내가지고 다시 세우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결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10절 보면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구별돼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구별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라고 나오고,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래서 11절 뭘 맺냐면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자, 의의 열매 잠깐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중요해요. 이거 그냥 필기하고 보세요. 우리 세상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야. 착하거나 뭐 남을 도와준다거나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생명으로 이르게 가게 하는 길. 자,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나와 타인과 사회에 생명을 피우는 일을 하게 된다.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면 말이죠.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빠로서 날 붙잡고 기르니까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세상과 비슷한 어려움에도 넉넉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평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끝 12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하래요. 우리 12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하고 연약한 무릎, 이 두 개를 일으켜 세우래요. 자, 피곤하다라는 건 풀다, 뭐 지나가게 하다, 넘어가다, 간과하다 이런 뜻이고, 연약한이라는 뜻은 느슨한, 풀어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혹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로서 또 그리스도인 존재로서 느슨해지고 풀어진 믿음을,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타협했던 모습, 포기했던 모습, 내가 외면했던 삶의 자리, 내가 방관했던 죄악의 모습,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풀어진 거잖아. 그거 기강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강 잡어?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곧은 길은 하나님을 향한 바르고 진실한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보시기에 하나도 거칠 것이 없는 뻥 뚫린 길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고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하면,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뻥 뚫린 길이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 고난 앞에서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하고 뻥 뚫렸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으로 무너진 나를 세우기 시작해요. 세우기 시작해. 고난이 무너진 나를. 그러면 그것은 예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죽어, 고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진실함으로 반응해서 하나님하고 뻥 뚫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의 손으로, 생명의 손으로 나를 다시 채워나갑니다. 회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자람이 있다라고 오늘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건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와 인생,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걸기로 작정하고 도전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도전을 하신 게 여러분이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거 신학교 가면 배우는 개념인데 예분 많이 설명했어요. 이미와 아직의 텐션에 있어요. 뭐냐면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여줬어. 죄의 마지막 힘, 마지막 권세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죽이는 능력. 죄의 끝판, 그러니까 죄의 필살기, 죄의 궁극기가 사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우리가 연합해.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미와 아직이라 그랬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장성한 분량,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영화되기 위한 그 과정을 성령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길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이 중간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징계받고 자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자라는 과정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과 인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인내가 있는데 오늘 말씀 끝.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하라면 이거예요. 너가 예수 믿고 인내와의 상황이 온다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랑 끊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붙들고 있는 증거다. 이게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한 훈육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축복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누구도 나를 기르고 있지 않은 철저히 버려진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철저하게 설계된 훈련이고 사랑이 담긴 아버지의 양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고난이지만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퍼하지 마실 것 있어요. 아, 그럼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냐? 아니라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고난 다 당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당하는 고난은 뭐냐면 죄된 세상, 죄인으로서 당하는 존재론적인 고난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고난이다. 죄의 종처럼 붙잡혀서 당하는 고난이 세상의 고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냐면 나를 어떠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또는 생명이라는 목적을 가진 곳으로 기르기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뒤에서 사랑으로 밀어주시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인생을 경영할 수 있고 아픔도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동체는 무너질 법한 고난이 있어야 더 강하고 응집하고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자연에서 보여지는 법칙이죠. 또 관계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거짓과 가식 없는 진실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요 부셔져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염되었던 내가 박살나야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이 오면 내가 예수 믿으면서 놔버린 과거 있잖아요. 죄를 적당히 짓고 세상처럼 지혜롭게 살던 그것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미 도전한 상태예요. 도전한 상태인데 과거 놓고 온 거 이거 보면서 후회하는 거 진짜 미련한 짓이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애고 가고 싶었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유익을 기억하면서 도전했던 우리의 인생의 적응 기간을 완성 기간을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내 존재를 지키기 위해 나의 옛 모습, 우리가 고난 당하면 반드시 부셔져요. 이건 사실이야. 부셔지는데 뭐가 부셔지냐면 죄된 내 모습 부셔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가 좀 더 누려야 한다는 욕심, 주목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고난이거든요. 죄와 관련된 거. 고난 받으면 그거 박살 나는 거예요. 내 옛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자꾸 대하면 뭐 생긴다고요? 뻥 뚫린 길. 하나님이 나 세워서 점점 예수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생명을 낳는 이런 의의 열매, 또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평강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내 상황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고난에 있으시다면 또 우리가 고난을 헤쳐나가며 느슨해진 상황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모습을 지켜내기보다는 눈 감고
혹은 피하고 타협하고 또 미루고 포기하고 합리화한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고백합시다.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약함을 고백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 느슨해진 그 상황들을 다시 하나님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난 속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뻥 뚫어 놓을 수 있도록 고난을 하나님으로 마주하여 하나님을 날 만질 수 있는 곳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며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죄로 반응하면요, 그거는 진짜 고난이 고난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성을 고난으로 부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집과 아집과 내 자존심과 내 음란함과 나의 도적질함과 나의 높아지려고 함과 인정받으려 함을 또 손해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나눌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고 인내할 수 없고 하는 그 모습들을 고난을 통해 부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치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시면 정말 샬롬이 주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고난의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간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의 상황들 가지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증거가 없어서 너무 고난이 기간이 길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대하다가 무너진 자리가 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사랑과 인내로 하지 못했고 조금 계산하게 되었고요, 낙심하게 되었고, 솔직히 도와야 할 상황 외면한 것도 많았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인데 미루고 남에게 넘겨둔 것도 많았고, 또 불편해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서 포기한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 느슨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용기를 주십니다. 그거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훈계니까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든 길을 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고난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고난이 되게 하지 않고 고난이 나를 성장으로 자라는 발걸음이 되게 하게 하나님으로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그런 마음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와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실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를 향한 믿음과 확신이 커져갈수록 또 그 믿음을 삶의 하나하나 풀어낼수록 저희에게는 고난이 찾아옴을 저희의 인생을 통해 마주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길기도 했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남다르게 크기도 했고 또 남다른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했지만 이것이 길어지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고난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반응하기보다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고 내 것으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가가지 못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네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내가 너를 자라게 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믿고 모든 주어진 상황을 고난을 성장의 발걸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와 담력과 또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20대 동안 또 가정을 꾸리기까지 또 가정을 꾸리고 이후에도 예수 믿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해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고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을 넘고 나서 마주하게 되는 샬롬과 생명과 웃음과 기쁨과 희락과 의와 평강을 삶의 모든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과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드려진 예물 저희의 모든 상황 주께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기르시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잃어버린 나의 형제들과 지체들을 찾아내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역사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또 성령을 조명하여 주심, 말씀을 수납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마주하고 당하는 모든 고난을 아버지의 자람의 손길로 해석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